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라고 서로를 향해 2명 이상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신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가보거나 아니면 서점에 가보거나 인터넷 서점을 찾아보면 자기계발서라는 것이 있어요. 항상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어요. 저도 대여섯 권은 읽어본 것 같아요. 나를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싶어서 읽었습니다. 항상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어요. 여러분, 왜 자기계발서가 베스트셀러에 항상 올라 있을까요? 아무리 새로운 책을 써도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새로운 책만 나오고 조금만 독특하게 쓰면 잘 팔리는 책이 이 자기계발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내면에 성공하고 싶은 욕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나 실패하고 싶다, 나는 성공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시기든 성공을 갈망하고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이 욕망만 가지고 있다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예배 드릴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성공해서 지금 다 들로 산으로 놀러 갔을 것입니다.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욕망을 성공으로 직결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삶을 잘 다스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절제하더라는 겁니다.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더라고요. 마음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절제 가운데 철저히 자신의 삶을 갖고 가지 않으면 성공과는 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성공하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절제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성공했어도 절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한순간에 길바닥에 남는 일이 발생합니다. 스포츠 스타들 보십시오. 연예인들 보세요. 한번 떴다고 절제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폼이 망친다고 하거든요. 스포츠 하는 운동선수들은 폼이 망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하다가 좋은 팀으로 엄청난 연봉을 갖고 재계약을 할 때 그 다음 해부터 폼이 망가지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삶을 절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했던 것이 한순간에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절제는 그런 사람들만 중요하겠습니까? 성공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됩니다. 덕 위에 지식을 쌓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덕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우린 덕을 위해서 덕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탁월한 성인군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전라도 사투리로 겨요, 안 겨요? 안 겨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의 삶을 순종하며 쫓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맺는 게 뭘까요? 그 도덕적인 열매인 거예요.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지 성도는 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이 안에 예수 믿는 것을 덕을 추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균형이 깨져요. 어느 하나만 추구하다 보면. 그래서 지식을 더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통해 비춰지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삶,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삶, 그 사람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덕 위에 지식을 쌓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식이 한 가지 단점 하나가 있습니다. 지식이 쌓이면 나밖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식이 쌓이면 내 잘난 맛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늪에 빠질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늪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 교만의 극을 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말씀보다 위에 세워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재단하고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표해서 계속 책망하시죠? 바리새인들만. 그나저나 아파 죽겠는데 아픈 데를 또 때리셔요. 얼마나 비겁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별로 뭐라고 안 해요. 누구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 놈만 팬다는 식으로 바리새인들만 냅다 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유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놈만 패듯이 바리새인들만 계속 주되게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교만의 극을 달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 눈에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만큼 살지 않으면 전부 다 죄인 취급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지식이 쌓이면 이렇습니다. 교만이 생기거든요. 근데 교만은 반드시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맺는 열매는 뭘까요? 판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요.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요,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계속 판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판단 다음에 뭘 할까요? 정죄 열매를 반드시 맺어요. 판단하는 사람 치고 정죄 열매 안 맺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식이요, 절제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교만이 판단과 정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반드시 절제라고 하는 덕목의 품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지식을 쌓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선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제, 그건 뭘까요? 절제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령의 열매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들 중에 하나인 절제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이겁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된 욕심, 욕구,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절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절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계십니까? 모든 분들이 절제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가 뭔지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포기하고 절제, 차이가 뭔지 아세요? 포기한다, 절제한다, 이 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포기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으니까. 절제는 뭘까요? 지식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능력, 그게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가끔은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절제한답시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포기를 가르칠까요? 절제를 가르칠까요? 성경은 절제를 가르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절제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절제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지요. 부와 명예와 돈과 성공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도 그렇고 보통 삶을 살다 보면 그것들을 절제하라는 말을 잘 이야기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부와 명성과 이 땅에 주는 여러 특권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무조건 악한 것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경계하는 것은 절제하지 않고 부와 명예와 이 땅에 주는 이 특권들을 노예가 되어서 그것만 추구하려고, 인생의 목적이 그걸 향해 달려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건 중립적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우리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필요해서 도구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돈을 주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명예를 주기도 하시고, 누구에게는 권력을 주기도 하시고, 누구에게는 잘난 자식을 주기도 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워진 그 자리에서 성도로 살아가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도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절제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다 포기하란 말입니까? 뭐든 포기하고 누구처럼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절제는 어떤 걸까요? 절제는요, 훈련과 훈육을 통해서 내 안에 길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잘 드리고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참 멋들어지게 잘해요. 섬김의 자리에 잘 나옵니다. 충성된 일꾼처럼 보여요. 그러면 야, 정말 잘하는구나, 내가 절제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뚝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절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된 본성이 자극하는 그 욕구, 욕망, 욕심에 그것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맞춰내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 될 수도 있겠지요. 자꾸 올라오는 내 욕망을 끊는 거예요. 자꾸 올라오는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내는 겁니다. 그게 한순간에 되고 한 번 했다고 내일도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 절제라고 하는 것은 길러내는 겁니다. 능력을 길러내듯 근육을 길러내듯 그렇게 길러내는 것이 절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도는 무엇을 통해 어떤 절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될까요? 내 안에 길러낼 수 있어야 할까요? 성도가 필요한 절제, 누구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성도의 삶의 모든 완벽한 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절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제가 무엇인지, 어떤 절제가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임과 동시에 어떤 분이시죠? 완벽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보여주신 절제는 이겁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는 절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능력하면 무엇을 능력이라고 말을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힘. 그렇죠. 근데 그것도 능력이긴 하죠. 더 큰 능력이 뭔지 아셔요? 할 수 있음에도, 해야 됨에도 하지 않는 능력. 그게요, 더 큰 능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향해 내가 보복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주어졌어요. 능력도 있어요. 힘도 생겼습니다. 환경도 만들어졌어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복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어떤 걸까요?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 안에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의 심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권선징악 영화 좋아하시나요? 시원하죠? 저도 가끔 시원하게 보는 게 이 권선징악의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가 주인공이 죽고 악인이 살아나는 걸로 끝나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찝찝해요. 기분 나빠요. 야, 재미없어. 보지 마. 이렇게 돼요. 우리 안에는 보복하고 싶은 죄된 심리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보다 하지 않고 절제하는 능력이 어쩌면 더 큰 능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절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본격적으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먹지 않으셨습니다. 극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그때 이때다 싶어서
사탄이 찾아와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굶주린 사람에게 뭘 시험하겠어요? 돌로 떡덩이 만들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못 만들어서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절제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셨거든요. 사단이 이기지 못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만들어줄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절제하셨어요. 이것이 나를 갖고 노네 하면서 뭔가 행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기지 못한 사탄이 어떻게 하죠?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요. 내 앞에 무릎 꿇어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줄게. 거짓말이죠. 이미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 유혹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요. 사단의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하는 절제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유혹을 이겨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을 이겨낸 것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공생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시작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절제를 통해서 시작하셨던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는 그 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절제를 통해서 완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절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도가 가져야 할 덕목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야, 너는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눈먼 자도 뜨게 하는 너가 네 인생도 네 삶도 하나 구원 못하느냐? 네가 진짜 메시아면 내려와서 한번 보여줘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이야기합니다. 함께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두 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반응 안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고통을 느끼며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신 분이 그분이었습니다. 죽는 길에 조금 덜으라고, 고통을 덜으라고 포도주의 쓸개를 탄 그것을 예수님에게 주셔요. 예수님은 그걸 마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죽음의 고통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느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습니다. 가장 무능한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네가 메시아인 걸 보여주라 라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에라이 보여줘? 팍 빼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조롱했던 걸 싹 쓸어버리고 봤냐? 하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요. 우리 승질에서는. 근데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미뤄져도 한참 미뤄졌을 것이고 결국엔 지금 우리는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절제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는 절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절제를 통해 가진 힘을 아무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행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절제를 통해서 힘을 사용하지 않아도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행할 능력이 있지만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깨달으라.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절제하신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다락의 성도님들은 행하지 않는 그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시는
절제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하지 않음으로 절제를 행하셨던 그 예수께서 두 번째 보여주는 그 절제의 모습은 때를 기다리는 절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구원을 빨리 이루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만큼 속히 구원을 이루고 싶은 분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니 이 몸을 입고 산다는 게, 죄를 품고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픔인지를 직접 경험하셨단 말입니다. 자신의 형상을 통해 만들어진 자신의 자녀들과 백성이 죄 가운데 그 고통을 겪다가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것을 보신 예수님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히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만큼 속히 구원을 이루고 싶으신 분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철저하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원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셨어요. 답답하리만큼이요.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삶을 그대로 사셨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이루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뜻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예수님을 자극했어요. 네가 누구냐? 네가 말하는 것과 네가 행하고 있는 기적들을 바라보니까 네가 범상치 않은 사람인 건 내가 알겠는데 진짜 네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지 보여줘라. 자꾸 이런저런 것들을 치면서 예수님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형제들과 대화 나누는 자리가 나와요. 형제들이 이럽니다. 갑자기 나타난 형이 막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닌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그가 행하는 기적들이 유대 사회를 들썩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 형을 바라보고 있어요. 동생들이.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내 남편이 내가 메시아다,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메시아야 외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잡아서 병원에 끌고 가야 돼요. 이 형제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는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매일 30년 동안 같이 밥 먹고 일하고 웃고 울고 배고파서 힘들어하고 같이 살던 형이, 오빠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이 형 이상해졌네. 그래서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자극하는 말을 해요. 형님, 여기서 이렇게 사람도 없는 곳에서 이러고 있지 말고 저 우리 땅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가십시오. 거기 가면 성전도 있고 정치인, 군사 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당신이 누군지 드러내 보이세요. 그렇게 지금 놀리듯 예수님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보여주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셔요. 왜 그렇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 구원을 이루어야 할 때가 아직 안 되었기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 때를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향하여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형제들만 예수님을 자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율법사든 서기관이든 바리새인들은 전혀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행되는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죠. 기적들과 이적들을 다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전에 물고기 2마리로 그리고 보리떡 5개로 인구수에 들어가는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 아이들까지 합치고 함께 따라온 여자들까지 합치면 최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뭐가 남았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이 정도 능력만 있으면 로마에서 우리 땅을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개, 돼지만도 못한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 이 땅을 지배하고 짓누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해방시킬 만한 충분하겠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을 왕삼으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아시고 한적한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 오시지도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요, 예언된 구원의 그 걸음을 걸어가셨어요. 자신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때, 예언된 때, 그 때를 향해서 느리지만 그 걸음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8절에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때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요, 죄된 욕심을 쫓아가다 보니까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내 때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은 때가 아직 아닌데 자꾸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때를 앞당기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한다면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는 그래서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때를 바라보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때 중에서 하나님의 때를 붙잡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삶마다 자신께서 계획해 놓으신 때가 다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향해 만들어 놓은 그때를 성도는 소망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해요. 근데요, 그때가 절제와 함께 인내가 필요한 때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급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그때를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 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를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만드신 그 때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쫓아가려고 하는 그 인내가 저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에 내가 원하는 때를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을 절제하시고 나를 향해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때를 갈망하며 그 때를 소망하며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런 절제를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절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쫓아 그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그것도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을까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그 삶을 직접 경험하신 것도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심지어 가장 극악한 죽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조차도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신 거죠?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33년간의 예수님의 삶은요, 자신의 뜻을 쫓아 산 삶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뜻에 철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사셨던 삶이 바로 예수님의 33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절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십자가 사건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극한 죽음의 공포를 느끼셨을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도망치고 싶으셨을 거예요. 곧 죽어야 되는데, 그 극악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데, 누군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도 다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가운데 떨어지는 땀방울이 뭐같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솔직한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괜찮다면 내가 짊어져야 될 이 극악한 죽음의 십자가 나에게서 좀 없애주십시오. 솔직하게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놓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십자가를 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자기의 뜻과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뜻이 엄청난 싸움이 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붙잡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셨어요. 예수께서 이 절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이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절제를 통해서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우리 삶의 마스터 플랜을 다 짰잖아요. 이것 짜놓고 저것 짜놓고, 심지어 자식에 관한 삶도 다 계획을 짜놔요.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셔야 돼요. 나 이대로 안 해주시면 나 낭떠러지 떨어져 죽어버릴 겁니다. 나 교회 안 와요. 나 예배 안 드립니다.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뜻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 뜻이 우선이죠. 성도라고 한다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뜻에 나의 뜻을 내려놓건 하나님의 뜻에 맞추건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때로는 이런 때가 있어요. 내가 봐도, 누가 봐도, 함께하는 목사님이 봐도, 형제와 자매들이 봐도 내가 세운 나의 뜻과 계획이 참 아름답게 보여요. 선하게 보여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법한 그런 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 눈에 좋게 보이는 뜻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뜻과 맞지 않는다면, 성도라고 하면 그것을 내려놓는, 주장하지 않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향해 대적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주장하지 않는 절제를 보이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다 보면요, 내 뜻을 주장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역사와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뜻을 자꾸 주장하면 가장 잘해봐야 내가 세운 내 뜻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역사만 경험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해 계획하신 그 뜻에 순종하여 붙잡고 살면 내 뜻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다우르께 성도님들은 내 뜻을 주장하지 않는 절제를 발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을 붙잡고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풍성한 그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절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절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런 의문을 갖고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지도 못할 일, 할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 삶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이 하셨던 역사, 그것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역사도 감당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절제를 해야 하느냐, 그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절제를 가르쳐 주시느냐,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을 때까지 흉내내며 살았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삶 동안 겪었던 하나의 작은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고 그 당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겪었던 한 가지 문제가 등장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이게 큰 문제가 대두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편지를 써서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정도로 이방의 교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던 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먹는 음식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음식이 있을까요? 몇 가지 될까요?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심고 가꾸고 열매 맺어서 조리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음식이, 과일이 몇 개나 되겠냐고요.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먹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야, 예수 안 믿는 사람, 혹시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이거 했으면 어떨까 하고 걱정하고 안 먹는 사람 계셔요? 못 먹어서 안달이잖아요. 없어서 못 먹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 자유한 자야. 이제 예수 안에서 나를 죽이고 덕이 되지 못하는 음식이 아닌 이상 모든 음식 다 먹을 수 있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나는 자유함으로 먹을 수 있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나는 먹지 않는 절제를 하기로 결단했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요, 자기가 보기에 그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음식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것을 자유한다고 먹다 보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이 기뻐하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음에도 먹지 않는 절제를 결단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절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은 저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제예요.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절제,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제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현장에 나아갑니다. 수많은 절제가 필요한 그러한 삶의 현장이지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려놓는 절제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그것을 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